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성령님만 아는 죄가 있다면 시간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셔서 만사가 우리 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끊임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서 예배를 아버지 등한시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버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이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 북한과 아버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국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호의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평안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북한에도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서 교회가 설립해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전 아버지 하나님 분리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서로 광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사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선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아버지 확신시켜줄 걸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일 날은 아버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버지 좌우를 아버지 떠나서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아버지 책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국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정을 아버지 하는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인들과 경찰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백성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한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기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성부성자 성령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서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일생을 한시간의 슬픔이 내 죄악 때문이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라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이다. 나를 건져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견고한 성에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게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세워주시니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시간도 같이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되십시다. 10장 찬송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03번 찾아서 103번 성시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로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지기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나를 가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나기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십자가 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스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찬송가 38장 9번 드립니다. 38장 우리는 주님의 종
최혜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초록이 더해가는 화창한 날씨에 6월 첫날을 맞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접할 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해올 때 작은 소리에 세밀히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많은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혈기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로 마음을 품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각박한 시대, 세상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로 날마다 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가온 선거에 여야의 대립으로 이 위험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모두가 자신들을 돌아보아 잘못을 회개하며 양심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분쟁이 없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다시 재정립되어서 평안하고 안정된 자유민주 국가로 국력을 키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믿는 성도들이 삶이 선한 행동으로 옮겨져 사랑을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똑바로 서기 위해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해를 더할수록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말씀 받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여서 공고한 날에도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기쁨과 보람의 거룩한 감동을 느끼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네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회 받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지며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품으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가족 친지의 구원과 또한 적당한 필요한 물질과 또한 건강에 육체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치유하시어 응답받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 부르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사 복을 내리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니 주님 받으셔서 주의 성삽을 일으켜요 주옵소서. 11조와 건축과 성교와 주의 성 모두 마음들을 모았사옵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또한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안에 감사하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앞길 사업장 위에 우리 가정에 모두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쩌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삶 속에 모든 것에 부족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사는 이쌀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눈동자 지키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그런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곳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고 안내를 참고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새벽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전도사님께서 새벽 분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위원들 미리 확인해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신앙에 대한 동안 한번 읽어보시고 뒷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함께 하시고 한절 여름 되면서 또 한편에서 코로나가 이 동남아 쪽에서 또 지금 시작해서 마스크를 권장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스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뭐 전도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마스크 꼭 사용하셔가지고 스스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 안에서 새로운 삶, 죽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믿음 생활입니다. 서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항상 건강과 형통한 번성케 하신 번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특히 어린아이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가족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사랑의 달로 함께하며 6월 6일이 천충일이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주사님이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의 아버님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살아서 키워주고 우리를 또 항상 기도해주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또 꼭 있어지고 다음 주는 성령 강의절이고 또 마지막 주는 성경 전반기 6개월 마무리하면서 성경 퀴즈로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기사를 따는 것이라. 그가 거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의 딸이 동방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손과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한간이 온전히 이르노니 여호와 너를 계시면서로 여호와의 땅을 맞고 그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아멘. 찬양대와 함께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일감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거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거룩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영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 이곳에 멈춰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부터 또 어디 간다고 그러면 후원해 준다 하실까요? 교회에서 당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갈 때 혼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노예라든지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부부들 그분들은 사실 수양에 나와봤자 그냥 그때가 한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골에서 뭘 어딜 여행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뵙는 시간이 아닌데 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꼭 혼자가 아니라 서너 가정 분담금을 제가 당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하면은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지 또 무조건 좋은 것을 잘 또 총회에서는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2박 3일 짧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배려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고 또 교회도 아무 이상이 없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사회도 너무 충동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옛사람들은 뭐 나쁜 얘기 들으면 물가에 가서 귀를 썼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심성이 점점 모지고 악해지니까 그런 말들은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상처받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짬짜면이 나온 배경을 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친구, 또 그 친구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명을 했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만 같다. 또 뻥치겠지 하는 분 듣고 지나갔으면은 중국집에 가면은 그때 항상 그때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이야 뭐 중국집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마라 매운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런 걸 먹으면 단 거 매운 거 먹으면 조금 약간 해소가 된다고 그런지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 마라 해가지고 매운 걸 얼마나 찾는지 냄새만 맡아도 그냥 속이 나이 드니까 또 점점 매운 것도 또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전에는 중국집 끓이면 뭔 일 있으면 이제 가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외식으로. 짜장면, 짬뽕이 유명합니다. 중국 요리하면 짜장면이죠. 그래서 짜장면 먹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짬뽕 얼큰한 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쉽사리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중국집 아저씨가 말끔하게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짬짜면입니다. 짜장면 반쪽, 짬뽕 반쪽. 한 그릇에다가 그렇게 반반 담는 거예요. 치킨도 그러죠. 반반 치킨 그러면 한쪽에는 그냥 프라이드, 한쪽에는 뭐 이렇게 양념 치킨 해가지고 반반 치킨. 유명해집니다. 짜장면, 짬뽕 한 그릇에 담아주죠. 둘 다 맛을 볼 수 있게. 요즘 뭐 짬짜면뿐만 아니라 뭐 복짜면, 볶음밥하고 짜장면 같아요. 복짜면, 탕짜면, 탕짜면, 탕볶음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먹을 수도 한 그릇에 반반씩 이렇게 그렇게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 조합 중에 어느 조합을 먹을까가 새로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 장애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점심 메뉴를 비롯한 어떤 결정할 때마다 이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어느 걸 선택할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게 과연 나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최선의 이익이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한 입 먹어보니 기대했던 바라던 맛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짬뽕 시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내 선택이 항상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란 말이 있는 겁니다. 선택 장애란 말처럼 항상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럼 이런 선택 장애 혹은 선택에 대한 미련이 왜 있는 걸까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익을 얻는 선택이 되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으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설픈 짬짜면 얘기한 것도 사실 이렇게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축이 풍부해졌습니다. 목축은 물과 풀을 찾아서 양이는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고된 일입니다. 두 가정이 함께 다니다 보니 풍부한 물과 꼴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축이 점점 늘어났겠죠.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각 가정의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가축을 잘 먹이려는 마음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이 자신을 따라온 것은 참 대견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가축이 많아진 살림이다 보니 일어나는 이런 싸움들이 빈번하게 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롯을 분가시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죠. 넓은 땅을 보인 조카에게 먼저 네가 먼저 방향을 정해서 가라. 롯이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롯이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렇게 서로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자고 그렇게 제의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롯은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동쪽으로 소알에 이른 지역까지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 지역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목축업에서 물을 찬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물이 풍부한 동쪽은 한눈에 보기에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애국같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더 생각할 것도 없죠. 롯은 동쪽을 선택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은 남은 자동으로 첫 편이 될 말았습니다. 동쪽에 비한다면 척박한 지역이죠.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바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 역시 삼촌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주시면 조카에게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조카가 선택하지 않은 쪽이 결국 자신의 선택이 되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서 무엇인가 자기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 갖게 되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역시 명령인 동시에 선택이 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먹지 않는 결과만 바라셨다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먹게 말 않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로봇으로 창조하면 될 일입니다. 또는 선택 없이 결과만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냥 성을 쌓아가지고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약속을 하셨고 자유의지로 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고 따먹고 그걸 자기가 결정할 선택해 놓은 겁니다. 지킬 것인지 아닌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닌지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이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 또는 약속은 사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문제도 떠날지 말지 대한 선택 자체는 아브라함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모두 자기의 선택을 그렇게 어떻게 할지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불강력적인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꾸 수동적으로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은 순간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나는 살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 판단을 대신하도록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지점을 만나든지 치열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축복신앙에만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막 부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 복받을 그릇을 늘 예비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택에는 따라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은 당연히 풍부함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동상 같고 발전한 것으로 따진다면 당시 가장 발전한 나라인 애국과 같은 요단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넉넉한 동쪽을 선택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롯이 선택한 남은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척박한 땅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조카가 어린 것이 어른을 갖다가 이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양보라도 먼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롯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이었나요? 단지 선택만 이해하는 것 같은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쪽에 에덴 같고 애국 같다고 하는 말한 부분에서 나온 말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 그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롯은 좋아 보이니까 멸망할 것을 지가 들어간 거예요. 구덩이에 자기가 우물을 빠질 알면서도 우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씀은 롯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롯은 중요한 무언가 놓친 게 있어요. 겉으로 좋아 보이는 요단 동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쪽을 선택하면서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롯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죄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목축하게 물이 많으니까 꼴이 많으니까 부자는 되겠다. 부자 되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을 자기가 죽을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악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세상 알고 보면 얼마나 지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까? 이 휴대폰이 되게 되면서 큰 돈 벌 것처럼 부자 될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저쪽 강남대로에 만연한 피라미드 다단계하고 이런 것 전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묻어서 그런지 그냥 앉아서 그냥 2배, 3배 그냥 따따블 금방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어디 있어? 누군가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몇몇 소수가 속여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선택한 동쪽은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에덴 같고 애국 같더라. 아유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든지 물과 풀이 풍성해서 목축과 농사 잘 되니 사람들도 많이 모이들죠. 애국처럼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만큼 정착이 쉽고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 좋죠. 그런데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롯의 눈에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단 동쪽으로 선택한 롯의 결과를 압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롯이 선택에 들어가서 그 지역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곳이었습니까? 이때 롯의 아내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다가 그걸 연연하다가 속은 기둥되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죠. 그리고 아신 대로 롯과 두 딸 사이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후손을 자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들이 이게 얼마나 또 악한지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는 아버지를 술 취해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진드기 전부터 항상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롯의 결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곳으로 나타나지만 그 우선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건 맞아. 그러니까 롯의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 꼬라지를 복받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롯이 요단 동편을 보면서 선택할 때 롯이 보지 못한 것 무엇일까요? 결과를 보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결과일 뿐입니다. 책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지점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하나님 약속을 받아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할 때부터 하던 일입니다. 하란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12장 8절에 나오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롯도 함께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때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롯도 모를 리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롯이 떠나면도 요단 서편으로 옮기던 아브라함이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18절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롯이 요단 동쪽으로 이동한 후에 롯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서쪽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화를 이루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다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롯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했지 자신이 선택한 에덴 같은 땅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물이 풍부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봐야 했습니다. 그 죄악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쪽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지를 주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땅에 아브라함보다 세상은 더 깨어서 악한 곳이다. 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과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책임은 없어요. 가서 거기에 풍부함에 젖어서 악하게 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그냥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불살라지는 곳이 됩니다. 책임을 보지 않고 이익만 바라봤기에 그런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적게 얘기한다면 부모들의 책임이 엄청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그 믿음 신앙으로 잘 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택을 자유롭게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익만 바라보고 선택만 할 뿐 책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못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대한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바른 선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 선택은 정의롭고 선해야 합니다. 사실 정의롭다 선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롯의 선택은 이익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 대부분 바로 이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중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듯이,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예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한 것을 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나 선이 무엇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정의나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얻을 이익만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롯처럼 그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찬 걸 보고도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죄악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그새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준을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이익을 바라볼 수 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것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좌나 우나. 그러나 그 선택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그것을 이루시는 삶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롯의 하나님 선택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극히 정말 상식적이고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도 하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사람 다 틀리고 각자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그러나 기준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502장 듭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에 뛰어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잡으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러도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누워 공모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거 때가 되면 또 교회로는 공문이 들어오죠. 설교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구속됩니다. 지금 다 지금 개방된 그런 상황이라 엉뚱한 얘기 할 수 없어요. 간혹가다 너무 좀 오뚜기 마냥 나선 사람들이 있긴 한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 스스로 그 자기를 나라를 갖다가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좌가 됐든 우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때는 그냥 아유 안 하고 싶다 이거 근데 또 이 선거 또 보면은 또 그걸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판만 인쇄해가지고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또 아주 그냥 적입니다. 한번 한몫 잡을 수 있는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또 그들에게 비 오는 날 우산 장수만 필요한 것이 날에는 또 남학신 장수도 필요하다고 다 이럴 때 저럴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대로 또 그렇게 나라를 그런 면에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한 표가 굉장히 값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냥 몇 푼이 아니에요.
돈 액수로 따지면 꼭 성도에 임해 주시고 미리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또 정말 좋은 그러한 우리 선거가 되시도록 이렇게 함께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같이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기도로 축도로 말씀 3층 예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심과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가정 자녀와 소원이 교회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